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번째 시간 준비된 유월절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 첫 번째 이적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요, 뭐냐면 왜 유월절날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유월절날에 가시지 않고 미리 가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유월절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셨을 것인데 유월절이 아닌데 미리 가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왜 갔나 생각해 보면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 패스오버, 그 문지방을 넘어간 죽음의 영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문지방을 넘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예요.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미리 가신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고 있었고요. 그 모여드는 이유가 비슷했습니다. 단 한 가지. 뭐였냐면 모여서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죠.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언제까지 계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가까운 날에 갔고요. 예수께서 유월절에도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셔서 예배를 준비하셨고 유월절 당일날 그 예배에 참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일 것입니다. 미리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보다 앞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 준비라는 단어예요. 준비.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3대 절기에 각 지역과 나라에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수많은 지역과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짧게는 7일이고 길게는 2주 동안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2주 동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함께하며 기념하고 예배하는 유월절과 같은 그러한 기념하는 절기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매 주일 약속된 시간에 드려지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또한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예배는요 그 기간과 크기에 있지 않고, 7일을 지키던 14일을 지키던 그 기간과 크기에 있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이기 때문입니다. 7일을 드려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하루를 드려도 10분을 드려도 혼자 아침에 묵상을 해도 그 예배가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위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본문의 예수님 또한도 그러한 의미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단순히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을 다 몰아냈다는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날을요? 예배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예배를 준비한다는 개념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혹시 존재는 하십니까? 주일을 앞에 두고 좀 상상해요. 주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토요일 아니 금요일 토요일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는요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여러분같이 참여하는 자나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주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보면 간단하게 안내되어 있어요. 다음 주 헌금위원이 누구고 기도가 누구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다음 이번 주 헌금위원입니다 라고 보내드릴 때도 있고 기도위원님도 보내드릴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면 주일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다음 주일 내가 헌금위원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간다면 그 또한도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준비된 만큼 주시고요, 준비된 만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미리 가셔서 예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큰 유월절 예배를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셨을까라는 그 디테일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어떻게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대요. 좀 이제 그 문화와 역사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의 3대 절기 중 유월절은 단연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고향 찾아오는 것처럼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데 우리 지금과 같이 드려진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면 하루 딱 큰 성전 지어놓고 하루 딱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예배는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 그 피를 뿌려 드리는 구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 필요하고 14일이 필요한 거예요. 일일이 제사장이 다 잡아서 이렇게 뿌려야 되니까요. 구약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율법에 따라서요, 1년 된 흠없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소도 1년 된 거여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비둘기도 그렇고 양도 그렇습니다. 그 제물이 적격한지, 이게 통과, 이거 제사 지내도 돼, 예배 드려도 돼, 통과하는 게 누가의 역할이었냐면요,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심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세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옆에서 오는 사람들은 좀 덜한데,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은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간신히 가져와도 오는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다가 벌에 쏘일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 보니까 기껏 갖고 와갖고 제사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안 돼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소와 양과 비둘기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요, 예배자들, 순례자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성전에서 뭘 팔기 시작한 거예요? 제물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미리 제사장이 심사를 맡은 것, 순결한 거죠. 이미 제사장이 패스, 이거 사용하면 돼 하는 거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도는 뭐예요? 좋은 의도에서, 의미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점차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상업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들이 달라붙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사업으로 발전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주 고착화되기 시작한 거죠. 돈 바꾸는 사람이 왜 필요했을까? 돈 바꾸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환전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20세 이상 된 유대인이나요, 유대인의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성전세를 냈어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헌금한 게 아니라 성전에 오면 세를 내는 거예요. 세금처럼. 근데 당시에 사용됐던 화폐가 뭐냐면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화폐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어떻게 이 우상 그림이 드려진 돈을 사용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면요, 성전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화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근데 이 또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순진하고 거룩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렇죠? 좀 더 순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또한도 시작은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상업적인 수단이 바꾸면서 그 체인지되는 레이버가 붙고 막 이러면서 그 환전을 통한 많은 이익을 남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문제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시작이 선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사역은 어느 것 하나 선한 의도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요, 처음 시작은요 다 선해요. 뭘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볼까? 예전에 있던 교회요, 연말만 되면 쌀이 뭐 몇백 포가 도네이션이 돼요. 라면이 몇백 박스가 도네이션이 돼요. 그리고 그걸 어려운 분들 나눠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세요? 나눠주다가 시험 들어요. 받는 사람 시험 들고요. 이게 우리잖아요. 다
선한으로도 시작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다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그 선함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 그 선한 의도가 하나님을 위한 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율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율법으로 딱 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흠없는 것을 그렇게까지 부정한 방법으로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랍니다. 뭐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답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선함이라는 것은요 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가 아닌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요, 하나님의 선은 성전에서 장사가 아닌 예배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에요. 너무도 쉬운 일이지만 그 본질을 놓치는 순간에 예배하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그 본질을 놓치는 순간에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있는데 그게 문제된다라는 것을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교회 성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의 상식이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이름 앞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이건 상식이야, 성도라면. 이런 거요. 성도의 상식은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물질의 일부분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상식이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하는 것, 그것 가지고 너무 어려워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양과 크기와 관계없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힘들면 아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시작이거든요. 주일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딱 먼저 생각할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 예배하고 예배 시간 구분할 줄 아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에 시작이요. 그리고 와서 그 시간에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 아닙니까? 상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어떤 성경 공부보다도 먼저 구분할 줄 아는 상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전에 아이들 중에요, 성경 말씀 그냥 줄줄줄 깨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집에서 막, 물론 그분들 뭐 주일날도 잘 지키지만 여러분들 뭐가 먼저가 돼야 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성경 공부보다도요, 구분할 줄 아는 상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됩니다. 그 상식이 뭐라고요? 삶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 그것이 성도의 상식이에요. 주일날이면 엄마, 아빠 교회 가야지, 아빠가 안 가려고 해도 아이들 눈치 보는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삶 속에요, 예배라는 중요한 시간이 자리 잡게 만드는 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예배할 줄 아는 자녀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위해 여러분들 전력하셔야 돼요. 아이들요, 청소년 되고 사춘기 되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싸우다 지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위해 금식도 하고 결심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셔야 돼요. 왜요? 그 아이의 삶 속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상식적으로 만드시는데 그 방법 또한도 오늘 치밀하고 아주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볼게요. 먼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노끈으로. 쇠사슬로, 칼로 안 만드시고요, 노끈으로 만드셨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노끈으로. 무엇을 하려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돈을 쏟으셨대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비둘기를 장을 열어서 바깥으로 확 날렸다고 여러분들 우리 상상 속에 있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말했대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치밀하시고 선이 넘치심을 보게 됩니다. 선을 넘지 않는 상식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어디 성전에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교육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소와 양,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도 작대기 하나로 채찍으로 이렇게 몰아요. 그거 한 거예요. 소를 죽이지도 않고요, 양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흠을 낸 것도 아닙니다. 흠이 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제사 못 지내요.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으신 거예요. 저는 상상하건대 기록은 없지만 양한테 직접 때렸을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 강아지 쫓을 때 어떻게 해요? 발로 주변을 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모습을 보면 돈을 바닥에 쏟으십니다. 여러분들 돈을 막 쏟으셨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저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쏟아져서 없어졌을까요? 행여 뭐 누가 집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 같아요. 비둘기 혹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급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갖고 나가. 목숨을 해치지도 않고 망가뜨리지도 않지만 진정한 준비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화를 위하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을, 진정한 예배의 준비를 위하여 사랑으로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행동이 얼마나 단호했는가. 제자들이요, 예수님 모습에서 성경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올라요. 구약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났대요. 이게 여러분들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시작되는 점이죠. 고난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그것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단호하셨지만 그 단호함에 분명한 목적과 가르침, 그리고 상식과 사랑이 있음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함을 성경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하고는 딜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양보돼서는 안 돼요.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단호함이 오늘 예수님처럼 그 속에 교육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다가 또 집에 가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식적으로, 사랑으로. 가서 녹음 만드시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주님께서는요, 단호한 부분에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가르쳐야 돼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좀 더 늦습니다. 좀 더 흔들어져. 말씀하셔야 돼요.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무례함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일 행하니 네가 이런 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의 일상을 파괴해버린 예수님께 과연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지금 이 신성한 성전에 와갖고 준비돼서 파는 사람들 다 내쫓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시에는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이 표적으로 구분했대요. 이적을 베푸는 사람은요,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거짓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을 하였기에 이런 겁니다. 과연 진정한 메시아라면 오늘 모든 네가 행한 일 이해해 줄 테니까 정말 표적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했지만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푼다면 내가 널 믿을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수 더 뜨세요. 뭐라고 합니까? 지난 헤롯 성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랩니다. 그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겠대요. 여러분들,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딱 잡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짓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짓냐면요,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사용됐겠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완성하겠다는 표적을 보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또라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미친 사람. 에? 무슨 헛소리야. 46년 동안 그 많은 사람과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미친 소리죠. 비상식적인 말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거는 성전을 헐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46년 된 성전이 아니라 당신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된 예수,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라고 받아들여요? 저 이상한 미친 사람 46년 된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지겠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자리에서 둘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화하는 모습이에요. 성도와 비성도들이 대화할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성도의 상식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무슨 교회를 또 가, 이게 세상이라면 성도의 상식은 뭐예요? 주일날 가야 되는 게 내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 얘기가 안 되죠. 성도는 죽음에서 희망을 보고요, 쓰러진 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상식이에요. 46년 동안 지은 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 세상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능합니다.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사랑하는 우리 한국가정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악유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성도의 마음과 말을 이해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과 나눠도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가끔 악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악유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성도의 상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이해 못하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어른이 아이들하고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참 어른 이해 못하겠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예요?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 해도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안아주죠. 그게 꼭 믿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유하지 마십시오. 행여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또 오늘 교회 얘기를 하고 이럴 때 그들이 이상한 소리 해도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23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많은 사람이 언제 믿었다고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봤대요. 6월절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식으로 준비하신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힌트가 바로 이겁니다. 주일은 준비된 만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은 준비된 만큼 충만이 있습니다. 주일은 준비된 만큼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차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크게 만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이제는 주일날 준비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믿음의 인내로 사랑으로 감싸며 극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 또한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이해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악유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셔서 더 큰 은혜와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 예배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하나님 귀한 예배 감사합니다. 유월절 전에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준비하셨던 그 마음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단호하지만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엄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 교훈이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숨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숨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이 숨쉬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이 숨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